다시 구원으로 거짓 구원신앙의 특징이라는 제목입니다. 니플리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저도 이 강단에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일종의 정신질환인데 미국의 소설가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라는 사람이 1955년에 재능 있는 리플리시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리플리는 호텔 종업원이었는데 재벌집 아들인 친구를 살해하고 그 아들 행세를 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파국으로 끝나는 그런 소설이 있답니다. 근데 그 주인공 리플리는 특이하게도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 혹은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이끌어서 니플리 증후군 환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는 신앙적 접근과 적용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것을. 즉 신앙적으로 리플리 증후군 환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이툼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오바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숙적 에돔 족속을 향하여 오바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경고하고 있는 내용인데, 당시 에돔은 견고한 요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누가 우리를 치겠는가? 우리가 왜 망하겠는가? 그런 헛된 안일함 속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너의 그 마음의 교만이 너를 지금 속이고 있다. 바이툼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산다고 네가 스스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지 말거라. 4절에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능히 끌어내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리플리 증후군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이 세상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헛된 안일함에 빠져 사는 성도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죠. 제일 위험한 상황이라 저는 그렇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인격적으로 리플리 증후군에 빠지면 나는 문제 없어. 저 사람이 문제야. 자기를 살피지 못하겠지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보고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벨론 교회라고 칭하면서 우리를 마치 건져내는 것이 자기들의 큰 사명인 양 착각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리플리 증후군의 피해자들입니다. 구원과 연관시켜 봅시다. 나는 구원받았어. 심지어는 어떤 자신의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갈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야.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리플리 환자들이 있다 이거지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며 스스로를 평생 다그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안전하지요.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니플리 증후군의 희생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속이는 것이 특기인 마귀에게 아주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려고 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일단 건드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했는데요.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이길 수 있다고 시험했겠습니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도무지 넘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그를
그분을 유혹했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사탄의 미혹과 유혹과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혹은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구원과 관련하여 스스로 완벽하게 속고 있는 사람들과 그 특징, 그리고 우리들을 한번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좀 메모를 하고 들으시고요. 오늘 이제 설교에서는 사실은 제가 맞지 않는, 즉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건 옳지 않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설교가 자칫하면 이렇게 산탄총처럼 이렇게 막 분산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요. 크게 두 가지고 짧게는 8가지인데요. 처음에 우리가 큰 주제로 다루고 싶은 것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스스로 속고 있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함정들 5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 구원 신앙에 속고 있는 신앙인들의 특징 3가지를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나누는 내용은 아더 핑크 목사님이 쓴 구원신앙이라는 책을 제가 일부 참고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더 핑크는 청교도 시대에 활동했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너무 정확하게 죄와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하므로 당시에 쫓겨나고 핍박을 받았던 목사님이신데 죽고 난 다음에 이분의 진리의 책들이 재발견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현상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체험적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서 쉽게 니폴리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즉, 체험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내 신앙은 건강하고 온전하다라고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체험은 지식보다 훨씬 강하지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말씀하지만 말씀의 중요성을 다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내 병이 낫고 또한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며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 것을 본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귀신의 능력으로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시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녀요. 그리고 빌립에게 전도를 받아서 세례를 받고요. 빌립이 행하는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가 잠시 있다가 성령이 빌립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돈을 들여가지고 그 성령을 살라고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엄하게 경고합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앞에서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 말은 좀 무시해도 돼요. 그건 철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베드로가 그 영적 상태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데요. 너는 이 도와 상관이 없다. 진리와 상관없다.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현장에 있었어요. 본인이 능력을 행하지는 않았지만은 그것을 경험하고 놀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정확히 진단을 했는데 속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진단하기를 너는 그리스도의 진리와 상관없는 자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 얻지 못한 상태다. 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예전에 마술을 행하던 그 상태와 지금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은 실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절대적 기준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상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과신하다가 그릇된 길, 이단의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식적 알미 꼭 건강한 구원 신앙이라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든지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성경 공부를 마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는 것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은 설교를 할 때 되도록이면 논리적인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숫자가 정확히 맞기를 바라고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팩트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혹시 실수를 할 때가 있으면 그 다음에 제가 알게 되면 사과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거짓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설교 전체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냐면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게 된 거예요. 우리도 모른 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음은 아는 지식 이상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는 범위 안에서만 믿게 되는 것이 상식인데 문제는 이 알미 꼭 믿음은 아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를 혈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소문이 들려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 예수님이 신기한 능력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것을 듣고 지식적으로 동의한 다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바꿨어요. 그것이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님 뒷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 지식을 듣고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 불치병 걸린 사람들이 꽤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믿음으로 그들이 행동에 나선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미 꼭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직접 간접 경험했던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흥미로운 사건, 특이한 사건으로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놀라니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보고 놀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거는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했던 말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거는 보통 분이 아니다. 그리고 놀래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놀람으로 끝난 거예요. 교회에 와서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구나. 교회를 만만히 볼 건 아니구나. 그러나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놀래고 마는 거예요. 흥미를 갖고 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끄덕끄덕 동의만 해주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극렬한 반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적대자가 돼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겠다.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교회에 와서 등진 다음에 열렬한 교회 핍박자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체도 그랬고 막스 레닌도 그랬고 막스 레닌은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신학을. 그러니까 열렬한 적대자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분명히 인격적으로 만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탈선하여 더 열렬한 반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나 다녀봤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이 제일 좋은 케이스인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항목, 지식적으로 그분에 대하여 안다고 해서 그 신앙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를 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어떤 사람에게는 구경거리가 되고 오늘 예배가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양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귀신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그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신앙 고백한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분명히 신앙 고백 못했을 당시예요. 근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래서 저는 모태 신앙인들에게 경고하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들은 자들에게 경고하고 싶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안 듣는 것만 못하다.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제가 경고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구원받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위기가 닥치면 제각기의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참호 속에서는 불신자가 하나도 없다. 무신론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교만했던 사람도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의 참호 속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를 만나면 교회를 나옵니다.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사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다시 교만하여 세상에 가서 죄를 또 지었습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을 절실히 찾다가 그 문제가 극복되고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교만해지고 또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숱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도 속고 주변 사람도 속은 것입니다. 그거 온전한 믿음 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어떤 말씀에 순응하고 순수히 아멘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거듭난 상태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대단히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구원이라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첫 시간에 어째서 우리 중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는가? 그토록 오래 교회를 다녔고 세례를 받았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우리 중에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존재하는가? 그것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병을 예를 들었어요. 병.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 이거예요. 다른 예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빼고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살펴보자. 첫째, 환자의 잘못이 있을 수 있다. 의사는 분명히 처방을 했어요. 근데 환자가 교만해서 내 병은 내가 알아. 그러면서 환자가 의사가 내려준 처방에 따라서 약을 복용하지 않거나 수술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두 번째 예가 될 수 있는데 의사가 잘못 처방을 해가지고 중한 병을 쉽게 다룸으로 치료의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마지막 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다면 청중한테 잘못이 있고 설교자에게 잘못이 있다.
청중의 잘못은 뭐냐? 교만하여 분명한 말씀에 무릎 꿇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구원받기를 원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왔건만 구원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지 못한 채 이 땅의 이야기만 잔뜩 이야기했다면 이 청중은 억울하게 지옥에 갈 수 있지요. 그러나 결과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은 누군가에게 묻겠지만 그 결과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냐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여러분이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제 넘는 소리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잠자는 자도 많지만 깨어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청교도 목사였던 데이비드 클락스는 1860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심판의 경고가 주어지면 우리 안팎에서 큰 반발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심판의 경고, 지옥에 대한 경고는, 죄에 대한 경고는 마치 쓴 약과 같아서 죽음의 맛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청중들이 점처럼 삼키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안에서부터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밖에서도 반발이 일어난다. 사탄이 쌍수를 들고 그것을 막으려고 소란을 피우기 때문이다. 사탄은 사람들이 심판의 경고를 통하여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깨닫고 피할 길을 찾을까 봐 노심초사한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어서 그들의 심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려고 애쓴다. 네 가지 마음밭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마음밭이 있는데 길가에 떨어진 밭, 길가에 씨가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즉시로 쪼아 먹어버렸다. 여러분의 귓전에서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가 교양적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과 상관없는 말씀은 통과시켜 주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귓전에 기다리고 있다가 닥닥 따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것을 지독히 싫어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와 달리 약속과 축복의 말씀은 대개 아무런 반발을 일으키지 않는다. 사람들은 복음의 정수인 용서와 생명에 대한 약속을 안에서부터 그저 달콤하게 받아 삼킨다. 사탄도 반발하기는커녕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그릇 적용하도록 옆에서 힘껏 돕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을 자연 상태 그대로 머물게 하여 그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심판의 경고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보다 받아들이기가 훨씬 어렵다 그랬습니다. 제가 수요와 공급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왔습니다.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앙에서 그런 말을 쓴다는 것이 참 슬픈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수요는 공급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공장에서는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설교자는 본능적으로 청중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먹이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성경에서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면 모두 다 함께 지옥으로 가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수준은 학생이 올리는 것입니다. 기업의 질은 소비자가 올리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수준은 청중들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진리가 아닌 말씀을 거부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정서를 들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요구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슬프게도 이런 제가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외부에서.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제가 그때 몇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첫째, 나는 당신의 말에 일방적인 말만 듣고는 판단할 능력도 없고 그럴 자격이 없다. 교회 입장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견뎌라. 나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를 옮기지 말고 견디거라. 왜냐? 하나님이 당신을 연단하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정 옮기려거든. 세 번째, 정 옮기려거든 기분 나빠서 힘들어서 옮기지 말고 내가 이 교회에 계속 다니다가는 천국을 갈 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 옮길 수 있다. 제가 주제 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째서 성도들이 분명히 거듭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거듭났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가 하면 거듭나지 못한 거짓 신앙도 자신이 거듭난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재림 신앙에 대하여 귀가 열려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자신이 엉뚱한 시험 범위를 공부해 놓고 자신에 넘쳐서 시험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가 나오지요. 근데 공히 이 열 처녀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신랑이 온다는 믿음. 근데 예수님은 그 다섯 처녀에 대하여 미련하다 했습니다. 왜냐? 신랑이 온다는 건 믿었지만 준비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기름잔에 기름은 없었기 때문에 막상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 아멘 나는 믿어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그날에 그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속고 있어요. 자, 한 가지 더 큰 주제를 이제 여러분에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즉 거짓 구원 신앙인들의 특징은 그렇다면 뭐냐?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속을 수 있는 함정 5가지를 이야기한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거짓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진짜 구원받은 것처럼 속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더라 이거죠. 첫째, 자신의 죄가 아닌 자신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신앙인들이 거짓 구원 신앙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조금 오해될 수 있는데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에 대한 설교를 즐겨 듣고 구원에 대하여 목마른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깨어있는 성도 아니냐? 내가 구원받은 사람 아닐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관심을 갖는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만 되새길 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성품과 고집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자기 만족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제가 참 작은 감동을 받은 적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게 찬양팀이 있었어요. 찬양팀. 여러 명이 이게 찬양을 하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 성량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아무리 해도 소리를 낮출수록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찬양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의논을 해가지고 앞으로 네 마이크는 끄겠다. 소리 안 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마이크만 잡고 있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대부분의 경우 반발을 해요.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오지도 않는 마이크를 잡고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찬양팀이 아름답게 하모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어요.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이게 고집이 꺾인 상태예요. 저도 고집이 있고 여러분도 고집이 있어요. 그것이 꺾였냐 나는 묻고 싶어요.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해 주는 구원자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결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때가 찼고 이제 구원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핵심이시죠. 키를 갖고 있는 그분이 등장하심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곧 눈앞에 이르르셨죠. 그때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예언의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믿으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믿으라. 근데 우리는 이 회개를 빼먹었어요. 그죠? 믿기만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회개를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집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집을 허물어야 돼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누군가 구원을 받았다 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진정한 회개가 전제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구원 신앙인들은 회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얻은 혜택들, 예수님을 믿고 가는 천국에 대한 그러한 소망만 가득하지 자기의 죄성에 대하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짓 구원 신앙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방식이 확연하게 달라요.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인식하지 그분을 자신의 생애의 주인이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요. 말로는 주님이라고 불러요. 저는요 이런 농담도 들어봤어요. 집사님들이 모여서 술을 먹으면서 주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또 이런 소리 하면 뭐라 하겠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소리 못해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합니까? 주님을 마시자 이런다니까? 구약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로드,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너무 가슴이 아파. 주인입니다. 거짓 신앙인들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분, 내가 아플 때 병 낫게 하시는 분, 내 자식이 속썩일 때 그 자식을 정신 차리게 만드는 분으로는 인정하지만 로드로는 인정하지 않나. 주님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의 첫 발을 디디고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주인이다. 이제부터 물질이 주인이었고 지금까지 너 인생에 네 인격이 주인이었고 네 자존심이 주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네 주인이 바뀌었다. 이걸 새가족 공부할 때 첫 시간부터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처음에 교회에 오는 순간부터 첫 시간부터 확고하게 가르쳐버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도망갈까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사람은 10년, 20년을 다녀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걸 왜 양심을 속이고 그 사람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려고 할 필요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거는 어리석은 것이죠. 스스로 초신자라고 여기는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생애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방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가 망하는 것을 보고도 그분은 손 하나 꿈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주관이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는 기분에 따라 흔들립니다. 여러분, 기분 따라 예수 믿지 마십시오. 절대로 기분 따라 예수 믿고 감정에 따라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종이 말이죠. 주인이 불렀는데 안 나타났어요. 왜 그런다냐? 요새 주인님한테 조금 마음이 안 좋은가 봐요. 그래. 그러면 그래? 내가 좀 너무했나?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어. 그다음에 또 불렀어. 며칠 있다가. 왜 안목이가 요새 안 보이냐? 아직도 안 풀렸나 봐요. 저 같으면요, 그 종은 팔아버립니다. 왜냐? 종은 얼마든지 있어요. 저는 데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종인지, 그분을 종 취급하고 있는지. 구원받지 못한 가짜 구원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느냐 혹은 구원받았느냐 물으면 확신에 차서 아멘으로 답을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분의 계명과 말씀을 제시하며 지킬 것을 요구하면 율법주의자라고 단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모든 면에 완전할 수 있겠냐고 반발합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신앙인만 있는데, 첫째는 내가 만든 신을 숭배하는 자가 있고, 내가 만든 신을 숭배하는 자가 있고, 나를 만든 신을 숭배하는 자만 있을 뿐이다. 이게 단어 하나의 차이인데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참된 신앙과 가짜를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만든 신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자명한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짓 구원 신앙인들은 칭의, 즉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환영하지만 성화나 거룩한 삶은 반기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거룩하게 사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을 구분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천국은 가고 싶지만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은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고 천국에 가는 길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고 싶은 거 가고 취하고 싶은 거 취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환영을 받으면서도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리십시오. 집도 사시고요, 땅도 사시고요, 창고도 지시고요, 돈도 버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여행도 가십시오.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신앙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뭘 선택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에요. 이들은 때때로 교회에 나가 예배하거나 봉사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육신의 정욕과 성경적이지 않는 개인의 취미생활과 습관들은 도무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견받을 때 견디지 못하며 반발하고 그것이 다냐고 그것이 진짜 신앙이냐고 대적하며 양보하지 않은 채 자기의 갈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항목들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항목들은 없습니까? 설교를 제가 며칠 전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뭐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아요. 정아, 예, 네 설교를 1000명이 들을 수 있다. 1000명이 들으면 그 중에 100명이 찔림을 받는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100명 중에 10명이 회개를 한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10명 회개한 사람 중에 하나가 변한다. 그것도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만 변해. 유통기한이 일주일이야. 그 다음 주에 와서는 또 복음을 들어야 돼. 또 말씀을 들어야 돼.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4가지 마음밭의 종류에 보면 가시밭길, 바시밭 그리고 돌적밭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즉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 맞다. 내가 그렇다. 오늘 정말 귀한 걸 깨달았다. 즉시 기쁨으로 받고 동의했지만 세상에 가서는 다 잊어버린다. 그러면 즉시 뺏기는 마음이나 잠시 간직하고 있다가 열매 맺지 못한 마음이나 결과는 똑같다. 어떤 마음만 열매를 맺느냐? 듣고 깨닫고 행하는 옥토반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 결실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회개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차 말하지만 변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행위 구원이죠. 그건 이단입니다. 변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만난 자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짓 구원 신앙의 희생자가 되지 말고 참된 구원 신앙인들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소리를 들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부자 되는 비결, 이 땅에서 행복하는 비결,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상태를 진단받고 싶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으로 조명받고 싶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